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51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큰 음녀에 받을 심판입니다. 계시록 강의로 51번째 시간이고 계시록 17장으로는 첫 번째 시간으로 큰 음녀에 받을 심판입니다. 1절을 봅니다.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 많은 무리는 무엇일까요? 무리는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 말은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무리에 앉았다 그 말은 거기에 그 영향권이 대단하다 그런 것이죠. 지배력을 갖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천주교의 교황 같은 자리에 있으면 정말 온 세상에 추앙받으며 그 지배력이 그 영향권이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한 자들이 나중에 거짓 선지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음녀를 성경에서 보면 계시록 우리 첫 번째로 로마서 7장 3절에 보면 남편이 생존해 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게 바로 음녀다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7장 3절에 보면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생존 시 다른 남자에게 가는 그 여자가 음부죠. 또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주님을 멀리 떠난 자를 말합니다.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그러니까 주를 떠난 자는 음녀. 주께서 다 멸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된 자가 음녀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는가 원수임하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여자여 하며 말하기를 세상과 벗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사사기 2장 17절에는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음란하듯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표적만을 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을 테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또 표적을 구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9절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표적을 구하고 또 표적을 구하고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또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자들을 음란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16장 26절로 29절에 보면 다른 나라를 섬기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하체가 큰 네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이것은 애굽 사람 행음하는 애굽을 섬기는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또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에요.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 아수르를 또 섬기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 또 그들과 행음하고도 부족하여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그러니까 또 갈대아 바벨론을 의지하고 섬기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힘 있는 나라를 우리가 의지하고 섬길 때 음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 받을 심판을 봅니다. 그에 받을 심판은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적그리스도 즉 짐승에게 배신당해 죽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네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로다. 열불과의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음녀 거짓 선자를 이용하고 나중에 죽이죠.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불에 살라진다 이렇게 말해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하루 동안에 바로 그 음녀에게 재앙이 이르는데 그 말이죠.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 불에 살라지리니 불에 사라지는 즉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짐 같이 망한다 해서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꺼낼 수가 없어요. 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리로다. 그러니까 바로 다시 보이지 않는 그런 여기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큰 바벨론이 나중에 나와요. 음료의 다른 이름이 큰 바벨론입니다. 또 계시록 18장 21절로 24절까지 보면 다시는 회복이 없는 멸망입니다.
자,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이 내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모든 세상의 즐거움이 다시는 바로 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또 세공업자들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세공업자, 어떤 보석이나 이런 것도 하던 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또 맷돌 소리 같은 소리가 결코 내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로 곡식 가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다. 그런 말이죠. 등불빛이 결코 내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코 다시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완전한 회복 없는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2절을 봅니다. 땅의 임금들도, 땅에는 거주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바로 모든 세상 위로부터 지도자로부터 모든 평민의 백성에게까지 다 그 거짓 선지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속임에, 유혹에, 음료의 포도주에 다 신앙이 세속화되고 믿음에서 떠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임금들도 음행했다. 그 말은 땅의 임금들이 바로 정치적인 거짓 목사들에 해당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결탁하고 세상이 다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3절 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러한 사건들, 음료가 우리가 음료로 볼 수 있는 눈은 영적 수련, 영적 훈련을 거쳐야, 광야의 훈련을 거친 자가 음료를 판단할 수 있고 음료를, 거짓 선지자를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보아야 우리가 옳고 그름을 깨달을 수 있고,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영적인 수련장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은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할 곳이 있더라.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지막 때 양육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 광야의 양육을 받은 자, 광야의 훈련을 통한 자가 바로 음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게 되는 것이죠.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고 가득하고 7머리 10뿔이 있으며 그 음료가 탄 짐승은 붉은빛 짐승입니다. 이 붉은빛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를 표현하고 있죠. 탔다는 말은 그 세력을 등에 업고 그런 말이에요.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있다. 그런 말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들로 가득 차요. 또 7머리 10뿔이 있다. 이 7머리 10뿔은 바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건 나중에 또 우리가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4절 봅니다.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이 음료가 바로 자줏빛 붉은빛을 입었다는 말은 자줏빛과 붉은빛은 옛날에는 권세 있는 자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자, 그들에게는 권위와 권세가 있어, 세상적인.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영적으로 보면 자줏빛 붉은빛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의 피를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장하는 바로 그러한 예수를 파는 자가 되는 거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자, 그것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정말로 외적인 그 사치와 외모의 화려함으로 꾸민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금잔은 뭐냐? 금잔은 여기서 뭐냐면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를 혼축케 하는 금잔이라. 바로 혼축케 하는 금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은 금과 보석과 진주와 금잔은 다 영적으로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장해서 혼축케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겉으로는 화려한데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더라. 그 속을 보니까 바로 겉에 금의 믿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더러운 것고 가증한, 그 음녀의 모습은 외적으로 찬란하고 호스럽고 또 금잔을 가졌어요. 그 말은 믿음의 그릇을 가졌어. 그러나 그 모습은 외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서기관 대장들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야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속에 너무나 가증한 것이면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증한 우상숭배, 부패, 욕심, 욕망, 자기의 영광 이런 것을 다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부 다 음행에 더러운 것, 즉 완전 세속화된 그런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믿음의 모습을 가졌지만 속은 더럽고 욕심과 바로 사단의 정말 귀신의 처소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5절 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있으니 그 음료의 이마에 이름이 있으니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다. 다 비밀이니까 다 알 수 없어요. 특별히 허락된 자가 아는 것이요. 근데 그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 그러니까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 이름 중 음녀의 이름이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들의 어미다. 바로 음녀의 이름은 큰 바벨론이다. 하나가 알려지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 참 성도들의 이름, 마지막 때의 참 성도는 14만 4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도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의 참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가져. 즉 예수의 말씀으로 무장됐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는 비밀을 잘 깨달아요. 바로 여기에 음료의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고 또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히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 성령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그랬죠.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불법의 비밀, 사단의 비밀이 있어요. 이 사단의 비밀은 바로 사단의 깊은 것인데 우리가 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 알 수가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거짓은 뭡니까? 거짓은 변하는 겁니다. 거짓을 다시 거짓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정확히 다 공개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단의 깊은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또 사단의 깊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속에 들어가야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속에 깊이 들어갔다는 말은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4절은 두 아들의 교회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곳을 안다는 말은 그 사단의 깊은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비밀들을 깨닫는 그런 자가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과 음료와 666은 어떻게 다른가 보면요. 바벨론이라 하면 짐승의 정치성이 강조될 때 바벨론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음료가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활동할 때 그것이 바벨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자, 음료는 종교성. 그래서 음료는 거짓 선자를 의미하게 되고 666은 경제성이 강조된 짐승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6절 봅니다.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바로 이 음료는 성도들의 피, 즉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많은 성도들을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죠. 알곡 성도, 참 성도를 즉 짐승의 표를 벗지 아니한 자를 다 죽이는 그 사건이 계시록 13장 15절에 나오게 됩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즉 거짓 선지자죠. 음녀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죠. 자,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 바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이는 그런 예수 믿는 성도들의 피를 바로 흘리게 하고 죽게 하는 거기에 취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성도, 참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죽이는데 앞잡이 노릇하는 것입니다. 7절 보면, 자, 그래서 이제 기이여기니까 왜 기이여기느냐 이렇게 말. 7절 왜 기이여기냐.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비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11절부터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오는데,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거짓선자를 말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짐승의 비밀이 우리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짐승의 비밀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